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나 기쁨에 춤추리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들을 축복하고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윗이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로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였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준 고기는 화목제로 드렸던 제물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화목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췄던 기쁨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춤출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주일 예배가 매주 기다려지시나요?
다윗처럼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왕의 신분을 잊은 채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그를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춤은 원래 여자가 추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춤을 춘다고 묘사되어 있는 남자는 다윗 한 명뿐이에요. 춤을 춘 것도 충격적인데 옷은 뭐예요? 왕복이 아니라 제사장 의복입니다. 궤를 가져오는 이 일을 왕권 강화의 의미로 이해했던 미갈의 입장에서 왕이 예복도 입고 또 여인들이 추는 춤이나 추며 몸을 드러내고 스스로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매우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는 종교 개혁가들의 핵심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울리 쯔빙글리, 장 깔뱅 모두가 이 코람데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개혁하고자 그리스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도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체포되었지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신념 때문에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삶.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